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매우 추운 날씨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한 영하 5도, 체감 온도가 5도, 7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 감기와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가 좋고 어떤 은혜가 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0.00001% 아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자기의 땀과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 은혜를 또 맛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여러 가지 은혜의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기디 광야에서 한 동굴에서 볼일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슬그머니 옷자락만 자르고 나중에 돌아가는 사울에게 외쳤을 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보고 매우 통곡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맛볼 수 있죠. 또 사울을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죽일 수 있음에도 또 한 번 살려주고 진중에서 조용히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자기 가족들과 무리들의 가족들을 다 도둑 맞았을 때, 또 그리고 납치당했을 때 자기의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와 무수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때로는 아픈 가운데, 또는 막힌 그 길에서, 또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6장 15절과 2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절을 보다가 14절을 다시 보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15절에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14절에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에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즉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 도적질했다,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로마서에서는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 또 은혜의 정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가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머리 위에 나의 손과 제사장의 손이 겹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동물의 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즉 신약시대 이후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서는 동물, 하다못해 산 비둘기라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 이후로는 이제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소서의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론에서 특히 구원파에서는 이제 한번 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교 목포 복음교회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5장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의 의가 그분에게 전가되었나니,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무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게 돼도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 고속도로를 갈까 또는 지방도로로 갈까, 또 산을 올라가면 지름길로 갈까 좋은 험한 길로 갈까, 무수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이론 또는 가지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가 그 결과에 빠서 그 결과에 맞추어 또 무수한 우리가 사항을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는 인생에 끊임없이 주어지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덕인고를 갈지 문태고를 갈지 뭐 영흥고를 갈지 무수한 고민을 저는 안 하고 제 아내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다못해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가는 곳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지금은 도리어 이제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이 다 바뀌고 입시가 바뀌어서 고3 부모님들은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결정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교인,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종, 하인,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또 누군가는 그 고백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자기 가슴을 채찍질하고 또는 누구의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누군가는 사업 때문에,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누군가는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가고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온전히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이 종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난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의 울타리, 내 가족의 울타리, 어느 울타리 안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16절에 그 후반부에 혹은 죄인 중에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군가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순종뿐만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이 헬라어를 해석하게 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진리와 인도함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따르고 가려고 하는 자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각자 정의하기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전적 의미로, 누군가는 주관적인 의미로, 누군가는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정말로 온전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도록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내 주변 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내 직장에 의해서, 때로는 내 수입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때로는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때로는 거기에 함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발버둥치고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유는 제 종이었는데 지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이죠. 즉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하는 거에만 함몰되어지면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에 교훈의 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정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정가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다, 내가 올바른 길에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다고, 우리가 갈팡질팡한다고, 갈대와 같다고,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런 너희에게 알아듣게, 너희가 알 수 있게 쉽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무엇하라? 거룩함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즉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수많은 죄가 나옵니다. 교만한 죄, 자랑하는 죄, 사기치는 죄, 무자비한 죄, 수많은 죄가 나오죠. 그런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라고. 즉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1장 끝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런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고 있죠. 불법에 행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 무자비하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의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의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 의가 우리를 올바르게 가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웠다는 얘기죠. 즉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불법과 부정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21절에 그런 열매를 얻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다 벗고 있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전혀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알게 되고 나서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제 종으로서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완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죄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 결과가 끝냈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에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면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이죠. 죽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원한 생명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의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지 않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생은 뭐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구원자를 알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온전히 모른다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간다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몰라도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죄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르라,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3절에 이 사기라는 단어가 누군가는 익숙할 수도 있고 조금은 잘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기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군인이 받는 월급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농부가 하루 일당을 받는 것과 군인이 전투를 벌이고 받는 일당은 같을 수가 없죠. 금액은 동등할 수 있겠지만,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군인이 전투를 치루어서 받는 그 삭은 특별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죽으려고 길을 쓰고 전쟁을 벌여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반대의 얘기를, 그러면 은혜의 값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데, 그리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이끌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임금이 뭐예요? 월급이, 비용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죽을 힘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 죄삭의 사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대가가 없이 땀을 흘릴 필요 없이 막 기를 쓰고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승리하는 그런 값이 아닌 값없는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우리 얼마 전에 제 조카, 우리 그 처남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못 보고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처남의 아이가 그 응아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똥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퍼졌죠. 근데 아이들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냥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냄새가 나쁜 냄새인지 좋은 냄새가 모르죠. 왜요? 무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높이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로 그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지하거나 정신이 부족한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몰라도 알아야 합니다. 알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손해보니까.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주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발버둥 쳐야 되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기어서라도 누가 불러주서라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생이 아니라 죄의 값인 사망으로 우리가 이르는 거죠. 나를 모르게 열심히 길을 쓰고 전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삭이라는 거예요. 무슨 삭? 죄의 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기, 질투, 손가락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져 나가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2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그 집안의 물질을 내려놓고 교회를 담당하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인천 제일감리교회에서 평생 통합식 교단에 있다가 감리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수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신앙생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모든 걸 아파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내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눈을 떼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주인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손에 쥐고자 하는 것, 내가 부러워하는 것,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지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고백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쉬운 길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법과 부정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햇빛과 같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사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혹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 주님의 주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